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와 잠언인데 각각 한 절씩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 말은 다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를 위한 보상이라는 말씀으로 이영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주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주제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가? 첫째,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고, 그때는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해야 한다. 두 번째로,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모함하고 괴롭힐 때 두렵지만, 또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두렵게 되지만, 또 미숙함을 느끼고 어리고 젊을 때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되지만, 또 죽음의 위협을 경험할 때 두렵게 되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힘주시고, 또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시고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 하는 걸 기억하고, 또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겨내자. 그게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경우들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할 경우를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에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야레. 그래서 이 단어가 한국어로 번역될 때 두려워하다라는 단어,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지만, 또 다른 경우, 어떤 경우는 긍정적인 그러한 의미를 지닌 경외하다 하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신도 중에 이 두려워함, 성경에서 강조하는 두려워함의 이 양면적인 면을 바로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의 제리 로렌조라는 사람인데요. 아버지가 미국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야구 선수였고 나중에는 매니저도 했는데요. 이 아들이 그 자라나면서 신앙생활 잘 하면서 나중에는 그 의류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후드가 달려 있는 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모자, 신발, 가방 뭐 이런 걸 많이 만드는데, 대담하게 그 로고를 뭘 만들었냐? 그 앞에 그 티에도 나왔지만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걸 내세워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게 싼 게 아니에요. 저 옷들이 굉장히 비싸갖고 몇백 불 하고요. 다들 굉장히 비싼 건데도 많이 사람들이 산다 그럽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이 아버지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뭐 자기가 또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유명한 흑인 래퍼들, 또 저스틴 비버 같은 뭐 가수들, 또 운동선수들, 이란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중화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한 번은 인터뷰에서 왜 당신이 저걸 회사의 이름으로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라라는 이 이름을 사용했냐 그랬더니, 나는 이거 지금 내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일 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는 걸 뜻한다. 구약에 나오는 이 야레라는 단어, 두려워하다는 단어의 이 양면적인 것을 가장 잘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9년 전에 2015년에 저는 대한성서공회의 한 신학 잡지인 성경 원문 연구에서 논문을 하나 썼는데요. 하나님 경외 사상의 다양한 의미에 근거한 야레의 한국어 번역 제안을 했습니다. 성서공회가 아시다시피 여러 성경을 때때마다 시대마다 이제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쉽게 번역해 나가는 건데, 이전에 번역된 걸 보니까 히브리어 야레라는 동사를 딱 두 개로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 그때는 두려워하다라고 쓰고 그 이후에는 경외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일관적으로 해왔습니다. 구약에 두려워하다라는 번역이 합당한 경우를 보았더니, 사전에 이렇게 다 보았더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두려움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낯선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의 두려움.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걸 느끼고 계십니까? 지방에서 올라오셔갖고 서울에서 생활하는 게 두려운 분 계신가요? 저가 거기에 포함되네요. 대전에서 와갖고 네. 살인이 드러나는 상황에서의 두려움. 모세가 자기 형제들을,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군인 죽여놓고 애굽 사람 죽여놓고 그게 살인이 드러나니까 두려워했죠. 연로한 이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왕의 절대 권위 앞에서의 두려움, 맹세를 하거나 깨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여행 떠날 때에 느끼는 두려움, 인간관계의 두려움, 전쟁의 위협, 패배가 주는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 떨더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떨었고,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떨었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 때 떨었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사람들이 떨었다. 이런 경우는 이 야레를 두려워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 두려워하다보다 더 긍정적인 번역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다 일관적으로 경외하다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저는 아쉬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먼저 우리 쏙 들어오지도 않고, 여러분 살아가면서 경외하다라는 말을 쓰러 쓰십니까? 남편이 아내 보고 너 나 경외해. 아내가 남편 보고 너 왜 요즘 날 경외 안 하는 거야? 부모가 자녀 보고 경외하라. 잘 안 쓰죠? 근데 성경에는 자녀들 보고 부모를 경외하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좀 상황에 맞게 좀 바꾸는 게 좋겠다. 좀 더 쉬운 단어로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또 상황에 맞게 번역하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이 경외함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고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경외하다는 단어가 잘 사용되지 않는데, 비슷하게 사용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한 2년 전부터 비슷한 의미로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아주 유행이 된 단어가 있죠.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에서 단어가 나왔죠. 추앙하라. 여자 주인공이 늘 그냥 직장에서 상사에게 안 좋은 소리만 듣고, 집에서도 늘 부모들에게 안 좋은 소리 듣고, 사랑하는 애인에게 돈 떼이고 살아갈 맛이 없는 사랑도 잃어버린 그 사람이 남자 주인공 앞에서 한 말이, 이제부터 너
날 추앙해라. 생뚱맞은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남자 주인공이 핸드폰으로 찾아보니까 추앙, 뭐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추앙하다. 높이 받들어 우러러 보다. 그 밑에 영어로 respect, 존경하고, worship, 예배하고, revere, 공경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높이 받들어 우러러 보다. 그 여자 주인공이 말합니다. 사랑으로는 안 돼. 내가 사랑해 보니까 이건 조건적이고 사기치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나에게 필요한,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뭔가 채워지려 그러면 누군가 나를 조건 없이 추앙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나를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들어주고 우러러 보는 게 필요하다. 저에게 만약에 성경을 다시 번역할 기회를 준다면 저는 경외하다는 단어를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추앙하다로 다 바꾸고 싶어요. 네. 제 논문의 요지, 경외하다는 용어가 잘 사용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 구약의 야레를 두려워하다라고 번역하는 것도 좀 그렇고, 경외하다는 말도 우리가 잘 안 쓰고 그 경우에 어떻게 상황에 맞게 바꿔야 하느냐. 구약에 나오는 야레, 하나님을, 여호와를 야레하라 라는 경외하라는 말을 또 쏙 들어오게 만드는 게 뭘까? 몇 가지의 경우를 찾아보았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3절 시작.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개역 개정에서는 저걸 경외하라고 해놨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여라. 근데 부모님들에게 경외한다는 말이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공경하라, 존경하라고 바꿨습니다. 이게 훨씬 이해가 잘 되죠. 그래서 인간적인 대상에게는 공경하고 존경하는 게 맞다. 여호수아 4장 14절 그날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으므로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였다. 자, 이 번역에 대해서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를 두려워하는 게 맞는 거냐, 존경하고 공경하는 게 더 합당한 거냐? 저는 후자라고 보는 거죠.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뭐 굉장히 유명한 높은 위치, 회사의 높은 위치에 있다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게 맞는 거냐, 존경하고 공경하는 게 합당한 거냐? 후자가 더 합당한 것 같아요. 저렇게 하는 것보다, 두려워하다고 번역하는 것보다 존경하고 공경하다는 게 더 합당한 것이다. 두 번째 중요한 또 다른 상황이 있는데요. 시편 22편 22절부터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경외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데, 주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배드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가 예배드리는 것을 주님을 경외한다는 표현과 번갈아 가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게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상황에는 경외한다는 그 표현보다 주님께 예배드리다는 표현이 훨씬 더 독자들에게 쉽게 이해가 되게 만드는 것이다. 매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들,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행동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황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는 단어와 모든 명령을 지킨다는 단어가 같이 있죠. 여기에서 경외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그때는 경외하다는 생뚱맞은 표현보다, 잘 이해할 수 없는 표현보다 말씀에 순종하다는 표현이 훨씬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시편 119편 63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주님의 법도를 지킨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나는 친구가 됩니다. 히브리어 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평행법이라는 건데, 하나의 긴 문장이 있으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같은 뜻인데 반복하는데 단어를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동의적 평행법이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 둘 다 나는 그들의 친구로 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같죠. 이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법도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구약학자 유진 메릴이라는 구약학자는 경외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요, 순종한다는 것은 경외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경외 사상을 보다 쉽게 설명한다면 이 세 가지를 종합하는 거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면서 첫째,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이고 자신은 겸손하게 낮추는 겁니다. 잠언 3장 7절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범사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이고 자신은 겸손하게 낮추는 것. 둘째, 시시때때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셋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러한 범주를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부분을 거듭 강조합니다. 400 몇십 번 동안 몇십 번이나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크게 세 부분, 오경, 예언서, 또 성문서로 나눈다면 먼저 오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예언서 이사야 66장 2절,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나를 경외하고 복종,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성문서,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열심히 써놓고 내가 할 말 다 했다. 결론 내리는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다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여기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 연관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기본 도리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한 이 하나님의 경외 사상의 중요성을 나누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를 위한 보상을, 약속을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첫째로 잠언 16장 6절에 하면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악을 피할 수 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크고 작은 허물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잘못된 습관과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굉장히 요즘 영향력을 끼치는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두란노 서원에서 이분이 쓴 책을 시리즈로 지금 10몇 권을 번역해놨어요.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이걸 다 그냥 모아서 좀 읽어보게 하면 좋겠습니다. 순종이라는 책도 유명하고 동행도 유명하고 임재, 그 다음에 그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님 경외하기, 거룩한 두려움 갖고 살기, 구원, 은사,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거 다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간접적으로 또 전하는 것보다 그분이 유튜브에서 올린 것을 나누는 것이 더 오래 기억될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 Back in 1994, I was asked to come visit a man in prison. This man was one of the most well-known human beings on the planet in 1990s, early 1990s. 소리가 더 클 And 수 he was 있나요? well known for all the wrong reasons. He was in the penitentiary because he had the largest evangelist ministry in the world, the largest television ministry in the world. And yet he committed crimes and was arrested and sentenced for 45 years, and then it was reduced to 5. He had read the first book that I wrote in prison and asked that I would come and visit him. I remember walking into that penitentiary. He comes in with his prison guard, and he grabs me and he holds me and he won't let me go. And he looks at me and he says, "Did you write this book? This was the first book I wrote. Or did a ghostwriter?" I said, "No, I wrote it." He said, "We have so much to talk about and we only have 90 minutes. And I remember we sat down. The first thing this infamous preacher said to me is, "John, this prison wasn't God's judgment on my life. It was his mercy." He said, "If I would have continued living the way I was living, I would have ended up spending eternity in the lake of fire separated from God." Now he had my attention. So he told me his whole story, how Jesus came into his cell and delivered him his first year of incarceration. And then he shared with me how they spent 3 hours every day in the scriptures, particularly the Gospels. After 20 minutes of sharing his story, I felt I can ask the number one question I have. I said, "Listen, when I got saved, you were the best known preacher on the planet. I said, I watched you weep as you preached the gospel. I watched you get so many people saved. I need to know something. At what point did you fall out of love with Jesus?" He looked at me and he said, "John, I didn't." I said, "Whoa," now my walls went up. I said, "Wait a minute. You committed adultery in 1983, and I named the woman. All your trial went on in 89. You were arrested in 89, and all your trial went on in 9. You tell me all the stuff you're doing, those 7 years, you're telling me you loved Jesus?" He said, "John, I loved him all the way through it." And he sees the confusion in me. And he said, "John, I didn't fear God." He said, "There are millions of Americans just like me. They love Jesus, but they don't fear God. It is by the fear of the Lord that we depart from evil. It is by the fear of the Lord that we get free from sin." So what is the fear of the Lord? It's when we stand in awe of God. 여기까지. 이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바를 우리 다 이해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감정에 이끌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시시때때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악과 죄악의 모습에 흔들리게 되고 빠지게 되고 결국 우리는 악에 빠져서 어려운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중단하라, 아니다, 돌아서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우리는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를 위한 보상을 소개하는 아름다운 구절이 있는데 시편 34편입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몇 구절만 뽑으려고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끝까지 다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7절,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주신다. 첫째 보상이 뭐라고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존중하고 살아가는 사람,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사를 보내서 천군 천사들이 호위해서 사람들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고 지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들이 지금 여러분 뒤에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또 다른 보상이죠.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고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물질적으로 좀 부족해도, 건강이 좀 부족해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는 전인적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요함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외치죠.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에게 가르치고 싶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 누구냐? 너 젊은이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거라고 그랬죠. 13절 예를 들어 내 혀로 악한 말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 하지 말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해라. 평화를 찾기까지 주위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도록 씻는 힘을 다해라.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신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22절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천군 천사가 늘 동행해서 지켜주신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22장 100세에 낳은 100세에 얻은 외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물로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목 따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불에 태워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보통 부모 같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못한다고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그 아들을 바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고 야야야 그만해라 그만 너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나를 순종하는 줄 알았다. 너 안 해도 된다. 그리고는 옆에 양 한 마리를 준비해서 대신 바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까지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면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순종하고 경외할 줄 아는 자에게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요셉 창세기 42장 18절을 보니까 자기를 종으로 자기를 팔아갖고 이방 상인들에게 팔아갖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만들었던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그들 앞에 고백한 것,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결국 어려움에 처한 부모님과 형제들을 살려주고 구원해주고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높은 위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로마의 군대 백부장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자선을 베풀고 기도하는 사람이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온 가족을 구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중보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할까, 이러한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같이 임재하시면서 듣고 계세요. 어떤 분의 설교를 보았더니 도청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은 도청하는 분이 아니라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함께 하시면서 다 듣고 계세요. 또 어떤 분은 또 녹취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예배와 계획과 섬김과 중보기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비망록. 저는 비망록이 그 뉘앙스가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사전적인 의미가 굉장히 좋더군요. 비망, 잊지 않으려고 중요한 것을 꼭 기록해 놓는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놓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요즘 기록하는 사회죠. 비망록의 사회죠.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냥 보는 거로 즐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러한 기록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죠. 특히 야구 같은 거 보면 경기가 벌어질 때 저 뒤에 관중석 위쪽에서 기록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안타 치면 안타 하나, 스트라이크 하나, 볼 하나, 파울 하나 다 기록합니다. 하나도 빠뜨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경기가 끝나면 기록이 완전하게 나옵니다. 누가 몇 타수, 몇 안타, 홈런 몇 개, 스트라이크 아웃 몇 개, 투수는 몇 개를 던졌고 몇 개를 스트라이크를 했고 몇 개 홈런 맞았고, 하나의 운동 경기 속에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다
비망록으로 기록해요. 축구도 마찬가지. 몇 번 어시스트 했고 몇 개 골을 넣고 몇 번 패스가 완성되었고. 근데 주님께서 비망록을 기록하시는 분이에요. 야구 기록하는, 주님께서는 야구 기록에 관심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데 관심 있으시고, 그들이 함께 모여 선교를 논의하고 전도를 논의하고 중보 기도를 논의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에서는 누가 설교를 했고 누가 대표 기도를 했고, 이렇게 감동적인 기도를 했구나, 누가 이렇게 헌금을 했고 누가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섬겼고,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월요일마다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 모임에 다 회의처럼 다 기록해 놓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어떤 중보 기도가 있었는지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나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효도하는 자식을 부모가 아끼듯이 아껴주고 보배롭게 생각하고, 때가 되면 18절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는 귀한 사역에 리더로 맡겨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4절, 또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를 위한 보상이 나오죠.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조금 번역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또 어떤 신학자들 보니까 너무 이 세상에 물질만 강조하는 것, 또 바라는 것을 걱정해서 영적인 풍족함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영에 영광스럽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위치에 올려주신다. 그 다음에 생명을 주신다. 생명의 길이를 강조하는 장수로 번역되기도 했지만, 풍성한 생명, 보람 있는 생명,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생명, 영원한 생명, 이러한 것들을 주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관련된 아름다운 간증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뛰어난 침례교 목사님 스폴전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갖고 설교를 했더니, 집회를 했더니 300파운드를 주시더래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고아원에 이 300파운드를 이제 줘서 애들을 먹일 수 있겠다. 그리고 기뻐했는데 자꾸 마음속에 감동이, 야, 그거 너 300파운드 그거 너가 갖지 말고 지금 옆에 동네에서 지금 고아원 하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한테 줘라. 그런데 지금 나도 고아원 하고 있는데 왜 옆에 고아원을 주라 그러십니까? 줘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고 왔대요. 그러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야, 참 신기하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3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스폴전 목사님 당신을 보내서 꼭 300파운드를 이렇게 주시네요. 주면서 조금 주저했겠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름도 없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돈을 놓고 갔더래. 그래서 열어봤더니 300파운드 300실링을 넣어놨더래.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자까지 붙여가고 같이 주더라.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재물의 보상,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악에서 떠나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었습니다. 주님 잘 섬기고 악에서 떠나면 죄 짓는 것,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절제하고 살아가면 장수하고 건강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관한, 그러면 우리 주님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 잠깐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경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이 자꾸 엉뚱한 짓 하고 사람들에게 겁주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취하면서 많은 신앙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그러고 있을 때,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저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라. 구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한 7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 11장 22절부터 5절에 보면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떠한 모습을 보일 것인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낙으로 누리는 메시아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떻게 실천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만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 4절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는 쳐버리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진실함으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사람들을 대할 때 정의롭게 대하고 진실하게 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바르게 재판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러한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다. 그런 삶을 살아간 우리 주님 예수님께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어떤 보상을 받으셨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우리가 이 본문은 꼭 외우고 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주기도문 같은 찬송가 18번이었어. 그는 예배 때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부르면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삽시다. 여러분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경외하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 어떠한 보상을 주셨습니까?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아름다운 경외함의 결과, 보상, 우리의 삶에도 늘 경험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결단하는 결단들이 주님을 높이는 결단인지 나 자신을 높이는 결단인지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결단이 되기를 바라고 사람들을 만날 때 주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말들이 있기를 바라고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성실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서 이 시대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아 아름다운 보상들을 경험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이란 찬양으로 저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끝없이 하시겠네. 그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을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구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네, 이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와 폐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참 잘 쓰이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고백과 아울러 주님을 늘 공경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며 예배드리는 자들로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보상들을 삶에 경험하게 하시고
온 가족과 자녀들도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약속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